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믿읍시다고요. 아멘. 왜 부활의 능력을 믿자고 인사를 했냐면요, 12제자들, 11제자들까지도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1 사도들도 진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또 아마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또 믿고 그냥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부활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또 업보에 따라서 지옥에 가기도 하고 또 탐욕과 질투심에 이렇게 차가지고 삶을 살다가 그 영혼이 불쌍하게 죽는 그런 영혼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자기 태어나게 되면은 소나 짐승이나 이런 동물로 태어난다는 그런 또 윤회설을 믿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전생설을 믿고 환생설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면서도 이런 허황된 사단의 속임수에 이렇게 사단의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설에 보게 되면은 또 6도라는 그런 도가 있지 않아요. 그 6도에도 보면은 지옥이 있고 또 악귀라고 했어요. 이 악귀라는 뜻은 탐욕과 질투심이 강해가지고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으로 되어진 것, 죽어서 그 영혼이 불쌍한 영혼을 된 것을 악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축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업보에 따라서 때로는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는 그런 축생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수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수라라는 매일같이 싸움을 일삼는 악한 귀신을 존칭하고 있거든요. 그러고요, 또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자기가 진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육도의 삶을 이렇게 반복하는 삶이 윤회설이거든요. 이게 다 사단의 장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생각하면 어쩌다가 진짜 내가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참 저희 가문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었지만 그 가문 속에서 또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집사람은 또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 전해서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열매로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또 부활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지 아니했다면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에 12가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삶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이 부활의 능력은요, 인간은 부활할 수가 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또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237 나라 복음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충분하게 해결되어지고, 그리고요 또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가장 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기도할 때요,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버릴 걸 완전히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족해가지고 다른 걸 붙잡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나면은요,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요, 권세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으로 형제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까지도 완벽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원네스를 이루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요,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또 떠나 원죄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모든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담 가정을 단번에 또 이 사단이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원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모든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고,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잘 살고 행복하다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다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숨은 문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요, 육신의 노동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운명 속에서 오는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뿌리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어디에서 확정이 되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신 것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우리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 성취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또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범죄 문제도 해결되어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이 우상숭배의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또 경제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참말로 참말로 너희에게 또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거든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현실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어지고 미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것은요, 진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고 선포한 것이고, 이제 너희는 내 안에서 너희에게 참 기쁨이 있을 것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가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 또 정체성에 따르는 권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영적 심폐소생술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십자가 그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있거든요. 누구를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가문을 놓고 그 십자가를 그릴 때에는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 사단의 권세, 재앙의 권세, 지역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요, 내가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 배경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을 보내시기 때문에 은혜의 기도대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거든, 또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어제 우리 구용 목사님 그 딸 결혼식에 가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같이 이렇게 직장 동료로 있으면서 형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한우가 나 지금 전주에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했더니 아멘하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은 즉각 응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의 시간표를 늦게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저 일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처체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말하였는데,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것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다만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었는데요, 어느 날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대한 기도 속에도 보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기만 해도요,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우리 생각 속에 각인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있어야 말할 수가 있고요, 먹은 것이 있어야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게 되면은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늘 이 복음 말씀 없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을 기르어야 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 자녀들은요, 내 생각, 내 기준 틀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고, 나의 수준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삼서밋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어디 가다 보니까요 팜파그라스라고 해서 외국 갈 때인데요, 외국 억새풀인데 너무나도 색깔이 이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포기로 이제 바라든 것을 사가지고 심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너무 싼 것을 사려고 하니까요 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따 파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발화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씨가 있으면요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발화가 되어지고 발화가 되어지면은요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밭에 뿌려진다면은 열매를 맺게 또 발화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임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있는가, 그걸 한번 기억해 보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에다가 또 이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해도 이 뚜껑을 딱 닫아놓고 물을 비우면은 이 안에 가득 찰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또 이 안에 무엇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더없이 또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기준, 내 수준, 내 의가 내 마음 생각 속에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 기준 싹 가지고 있으면서 393의 능력이 내 안에 세팅되어지도록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24시 임하도록 기도는 하는데 내 것을 안 비워놓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은혜를 받아야죠 하냐면은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하고 우리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져야 되고 우리 무의식 속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가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 내리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고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 하나가요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에 한 말씀 한 단어만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이 된다면은요 그 말씀은요 100배에 또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언약은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유일한 언약이거든요. 우리와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서요 유일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또 언약이거든요. 인류 최초로 주셨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복음이라고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노예 시대에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또 모세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피의 제사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가 포로에서 해방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속국 시대 때도요, 바로 베드로가 붙잡은 또 그리스도 말씀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3저주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마음 가운데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은요, 모든 문제 끝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서요,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까지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바꾸는 그 순간 사단의 권세가 벌벌 떠는 그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만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을 또 매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보좌의 축복이 24시 우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에서 빠져나온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실대로 믿으면 되어지거든요. 근데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주일학교 때 자세하게 풀어서 이 얘기를 하던데 우리 모든 분들은 이미 이 정도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대로 믿기만 하면은 사실대로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믿는 자는 부활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저주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운명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들은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새롭게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윤리나 도덕적으로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고 너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시는 목적이 죽으러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언했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또 3절에서 5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름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라,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상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저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해결을 또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기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은요, 이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냐면은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한평생 멸해서 종노릇 하기 때문에 너희를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단숨에 꺾으시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놓아주신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요, 삶 저주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이미 와 있는 부활의 능력을 찾아 누리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냐면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에 진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정복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까지도 권세까지도 그 주셨거든요. 그걸 찾아 누리는 것이 진짜 부활의 능력을 찾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문제 뒤에 감춰져 있는 응답을 찾아 누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항상 이런 문제라는 사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이 축복이요, 진짜 문제를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고 사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런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237 복음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때는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또 요어든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주소서. 장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분별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총명도 주시고 또 기억력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뭘 보면은 잊어버리기가 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갈렙에게 주셨던 체력을 주셔서 237 나라 살릴 이 체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만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 가정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우리가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가정마다 이 복음으로 치유되지고, 복음으로 치유되지면서 이제 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고, 팀사역의 축복을 누리고,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고, 또 지교회 전문교회 축복을 누리면서 지교회 플랫폼으로 쓰임받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만이 우리가 유일성의 축복과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있거든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봅니다. 근데 이 개인 성전이 언제 회복되어지냐면은, 왜 개인 성전이 무너졌냐면은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개인 성전이 무너졌고, 그러고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개인 성전이 무너지고, 찬양을 놓치고 현장 전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인 성전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또 드릴 때마다 복음의 뿌리 내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고 누리다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입게 되면은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개혁해야 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주역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후대들을 내다보면서 진짜 이 후대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런 영적 서밋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방인의 뜰, 어린아이의 뜰, 기도의 뜰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삶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후대들이 삶캠프를 통해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먼저 미래 캠프, 기도 캠프, 그러면서요 달란트 캠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되고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지역을 살리고 교회로 살리는 이런 교회로 응답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고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요 종교와 복음 싸움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로 복음 운동하다가 교회사에 길이 남길 이런 남을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는요 날마다 부활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순간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가슴 안에 믿음으로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믿음으로 담은 이 부활의 능력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서요 마음껏 누리시는 이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